오늘은 시편 125편 강해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멀리서 걸어와서 수천리가 되는 길을 걸어와서 몇 달에 걸려서 걸어와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편은 시편 기록자가 성전 가까이에 도착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죽음의 길을 수없이 넘겼지만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제 성전이 있는 언덕을 눈앞에 두고 올라가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시편 기록자가 자기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산과 같아 하고 성전이 서 있는 산에 비유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산에 비유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성전에 있는 산처럼, 산에 있는 성전처럼, 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린다는 말은 원래요, 나무를 뽑기 위해서 흔들어서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의인은 영원히, 잠언 10장 30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의인은 결코 흔들려서 뽑히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 머물지조차 못한다. 그럼 뭐예요? 의인은 잠언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땅에 그대로 뿌리박고 서서 살고 있지만 악인은 땅에 있지조차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읽어야 돼요. 이 말에서 나타난 그림은 의인은 흔들려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부분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에만 나오고 또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주로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뽑히는 나무 뽑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뽑힌다는 뜻이 아니라, 나무가 뽑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이삭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영원히 거하면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켜주고 다윗에게는 내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뽑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에서 절대로 뽑히지 않고 계속 우리는
영원히 붙어있게 돼.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과 같다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2절도 역시 눈앞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 주변에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지도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그걸 뻥튀기다 놓고 한번 돌리면은 그 다음에는 커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시온산이고 이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다 시온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 걸고 온 자신들을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온산 주변에 있는 산들이 시온산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은 일시적으로 쳐 있다가 잠시 후면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어서 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가지고 두 번을 비유했어요. 두 번째는 시온산이 있고 주님이 그 둘레에서 둘러싸고 있는 산처럼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정원수로 각광받는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의 나무예요. 향나무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아산현충사나 이런 데 많이 해놓은 게 있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일본인들이 심어놓은 오래된 향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산현충사를 재건할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가져갔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향나무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그것만 팔면 땅을 사서 그런 학교를 몇 개나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무 한 개가 수백만 원씩 했는데 그것이 학교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초임교사로 근무하던 곳에 어떤 분이 산 하나에다가 개간을 해서 어린 향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해마다 전지를 해주면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쫙 갖고 놨습니다. 큰 돈입니다. 왜? 정원수로 비싸게 팔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철조망 울타리를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둑들이 있어요. 나무 도둑들이. 트럭과 중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나무를 통째로 파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트럭에다 막 싣고. 근데 대낮에 담대하게 퍼가는데도요, 사람들이 봐도 몰라요. 아, 저 주인이 팔았나 보지 뭐 이러고 말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에 있는 나무니까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산다면 훔쳐갈 수 없어요. 왜? 뭐 월마트에 있는 물건 집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크레인으로 파고 땅을 파고 통째로 새끼줄로 감아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나무를 옮기려면 죽으면 또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둘러싼 수많은 산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고요. 향나무를 지키는 집주인은 혼자만 있어도 아무도 못 훔쳐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럿이란 소리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꼼짝마, 이건 내 새끼들이야 하고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고요. 혹시 누가 나무 뽑아서 훔쳐갈까 봐. 두 번째로는 3절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악인들의 지팡이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좀 다르죠?
세 번역은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뭐가처럼 되냐면 의인들이 악인들을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집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악인들의 지팡이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2절에서 주님께서 의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뭐냐면요, 왕이 듭는 지팡이예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악인들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시온산을 둘러싸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감히 들어와서 어느 악인이 자기 맘대로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노예 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홀이라고 하죠. 개역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통치자의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여기는 내 땅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악인들은 절대로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의인들은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악인들을 들여서 통치하면 의인들도 악한 일에 빠져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들어와서 설치지 못하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이상 악인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은요, 의인들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같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권면한 거예요. 지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셔. 알아?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알잖아. 우리 지금까지 오는데 말이야.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기억나지? 우리 아무도 해치지 못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영적인 리더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엊그저께 아들하고 전화할 때 너 기억나냐? 옛날에 네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던 일 기억나냐? 그때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기억나냐?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의인들을 위해서 4절 5절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의인들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쟤는 참 착해. 쟤는 아무도 때리지 않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애들 때린 적이 없어요. 맞을지언정 힘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런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김민영 집사님 아까 하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지키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어릴 때 제게요, 하얀 옥양목으로 셔츠를 어머니가 양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은
여기 들어가지 마라 하면은 안 들어갔대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3일 동안 입혀도 그대로 있었대요. 애가 아니죠. 정신 나갔죠. 2살 때 이런 때. 3일 동안 입혀도 그대로 있었대. 가지 마라면 안 갔대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라 한 것은 안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아들도 그런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쁘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친구들 때리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안 하고 지켜주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누가 합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척척척척 미리 알아서 해주면 어때요? 예쁘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그 보스에게는 선한 사람인 거예요. 쟤 참 일 잘하고 괜찮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착한 남편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말 잘 듣는 게 착한 남편이에요. 그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착한 남편이에요. 저 착한 남편이죠? 해달라는 대로 잘해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 같이 와주는 남편, 착한 남편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말이에요. 길을 걸을 때 똑바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을 똑바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는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똑바로 지키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고 똑바로 이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한 것, 이것을 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돈 많이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먼저 권면을 해야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시편 기록자처럼 권면한 다음에 다 했으면, 하나님, 저분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분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5절은 4절과는 반대가 되는 기도입니다. 4절에서는 선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먼저 똑바로 걷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악한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뭐 같은 거예요? 어릴 때 데칼코마니 해보셨어요? 애기들이 하죠? 튜브로 물감 같은 거 종이다 짜서 꽉 접어서 펼치면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 게 바깥으로 가고 밑에 게 밑으로 가죠. 그렇죠? 안쪽으로 가죠.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선한 사람, 똑바로 길을 걷는 사람, 똑바로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고대 사람들은 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먼저 뭡니까?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 앞에서, 자는 앞에서 정직한 자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똑바로 정직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 고든 길을 걷는 자는
정확히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은 똑바로 안 가나요? 가기는 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딴 데로 샜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죠? 갈지자 걸음 걷는 분들.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쪽으로 나갔다가. 누가 그렇게 해요? 술 취한 사람도 한 걸음 정도는 똑바로 걸어요. 맞죠? 한 걸음 정도는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다가 비틀하고 옆으로 나가죠.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에 비유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돈을 훔쳐서 며칠씩 방황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제멋대로 딴 길을 가는 사람.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근데 칼을 쓰는 친구예요. 슉 애들도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학교도 안 나오고 퇴학당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열심히 잘해요. 천재예요. 그럼 똑바로 걷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잘못할 때가 없나요? 아니요. 잘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똑바로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길을 벗어난다는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다시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하는 못된 자녀 같은 자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가 갔다가 조금만 편안하면 우상숭배하고 딴 길로 가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가끔 한 번씩 순종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듯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다음에 4절에서 선한 사람과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선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라는 것을 하다가 안 하다 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시편 기록자는 이걸 보면 자기 혼자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경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벌해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라고요? 아니요. 악한 사람들은 벌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뿌리 뽑지 못하도록, 그러면 악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가든지 회개하든지.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악인들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던 그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선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목장과
또 우리 교회와 구역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똑바로 걷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권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던 시편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면서 몇 달을 걸려서 목숨 걸고 돌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다. 너희들 힘들지? 근데 우리는 안 뽑혀. 이 말이에요. 다들 지쳐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노리고 있어요. 힘들지? 근데 안 뽑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올 때 생각해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우리는 안 뽑혀. 이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의 관심은 자신의 경건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경건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록자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역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을 뽑아서 버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서 버리지도록 놔두지 않으시오.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뽑히지 않는다고요. 격려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사실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는 우리 가족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의 가족, 육신의 가족도. 가족에서부터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똑바로 걷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대적하는 악인들은 버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